과거에 대한 무지는 미래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였습니다. 앞으로 30-4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한 세대 후에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정의가 사라지고 사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해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지금 10장을 읽었는데 읽으시면 좀 산만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까지 쭉 읽으면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심판이고 그리고 회개고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산만한 것 같지만 이 주제가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죄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의 죄를 짓는구나. 여기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기브아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 자손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찾아가서 섬깁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을 일으켜서 남편을 떠나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 친정집에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아서 여자에게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다시 데리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날이 저물어서 이 9절에 나오는 기브아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자려고 기브아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그 레위 사람 그리고 첩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잠을 재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 소위 깡패들이 이 노인의 집을 두들기면서 그 집에 있는 여자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하도 못 살게 두고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줍니다. 밤새도록 희롱하고 윤간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여자가 죽습니다. 그 사건이 여기 나오는
이 기브아 시대, 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둡니다. 그리고 그 첩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과 첩이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무는데 거기에 있던 젊은이들이 그 첩을 윤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의 극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원인은, 기브아 시대에 기브아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모습, 그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기브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을 섬기고 축복과 풍요와 그리고 자기들의 잘 사는 평안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 가나안 그 시대부터, 기브아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었던 죄를 다 버리고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지금까지 지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죄를 지은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성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습관성입니다.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그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단체나 한 민족이나 좋은 행동을 계속하면 그 좋은 것이 습관이 되지만, 나쁜 행동을 계속하면 그것도 개인이나 단체나 민족이 좋은 습관으로 됩니다.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교회도 어떤 한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그 회사나 교회의 습관이 됩니다. 좋은 것을 규칙으로 만들면 좋은 습관이 되고 나쁜 것을 규칙으로 만들면 나쁜 습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습관적인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호세서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우상입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가나안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소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농사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농사하는데 소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소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밭을 갈거나 나무나 곡식을 소가 운반하고 옮깁니다. 또 수레를 끕니다.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가 모두 다 힘을 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소가 하는 다른 일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여기 곡식 밟기라는 소가 하는 또 다른 일이 나옵니다. 이 곡식 밟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곡식을 다 거둔 후에 넓은 곳에 곡식을 펴놓으면 소는 그 곡식 위에 그냥 돌아다니면 됩니다. 곡식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소가 걸으면서 메어놓은 곳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곡식을 그냥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때로는 먹기도 합니다. 율법에 보시면 이 곡식을 밟기를 하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일하기 때문에 마음껏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곡식 밟기는 소가 힘을 쓰지 않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껏,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에 망 쓰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시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길들인 암소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길들인 암소라고 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의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가 곡식 밟는 그러한 일만 좋아한 것처럼 축복과 형통과 풍요만 좋아했다는 그것을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풍요와 축복과 형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도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찾지만 우상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복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을 말합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도 하게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 나에게 좋은 것, 나를 형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축복을 주는 것이라면 무의식적이라도 우상에게 찾아가고 무의식적이라도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죄의 결과,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면 12절 말씀에 묵은 땅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인애는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와 사랑, 전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것,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와 인애를 거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의 묵은 땅, 너희가 묵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1년, 2년 놀게 한 땅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땅을 기경하지 않고 놀게 하고 농사 짓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 땅은 묵힌 것입니다. 갈지 않고 기경하지 않은 땅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단해진 마음은 죄를 무뎌지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들 1960년대와 1980년대 그때 사셨던 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온정과 사람들의 분위기와 범죄 양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나 1990년대와
지금 2020년대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옆집 사는 사람 얼굴 모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안다고 해도 인사 정도는 하고 그냥 살 것입니다. 알아도 교류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지금 코로나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관계 단절의 시대입니다. 범죄는 잔인해졌고 아이들은 여러분 전에 없던 왕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여자들과 청소년들이 이제는 술 마시고 담배 핍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 금주라고 하는 것에 이제는 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죄책감에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땅을 묵히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단단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 앞에 공터가 있는데 아주 넓은 땅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그냥 빈 땅으로 놔두니까 잡초가 제 키만 하고 어디 가서 아카시아가 떨어졌는지 아카시아는 제 키보다 3배나 커졌습니다. 그냥 몇 년을 묵혀두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등성에 있는 밭 그냥 묵혀두면 거기에는 뱀이 들어가고 벌레들이 들어갑니다. 독초들이 거기에서 자랍니다. 나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회개를 막고 방해합니다.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도 마음에서 튕겨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뿌리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죄에 머물게 되고 계속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오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죄가 습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교인들, 하나님의 종들도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고 있고 죄가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호세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계속적인 죄, 이 습관적인 죄를 깨뜨려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주 큰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 또 사람들이 범죄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되고 인터넷 뉴스가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 나쁜 인간으로 그렇게 몰리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홍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얼마 전까지 잘 나갔는데 논문 표절한 것 때문에 한순간에 방송이 다 끊기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죄를 한두 번 짓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 큰 죄, 그것이 한두 번 짓고 몇 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 교사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큰 죄입니다.
나중에는 인구조사라는 그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고, 사도 바울도 사람을 죽이는데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형벌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했을 때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큰 잘못, 그리고 실수는 한두 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한 적이 다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고 낙인을 찍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큰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계속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묶게 했을 때 그것을 지금 말씀에서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깨뜨리고 그것을 갈아엎을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10장까지 하나님은 회개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깨뜨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손대지 않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호세아서 앞에서도 보았지만, 내가 손대지 않고 내가 깨뜨리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통해서 고통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대시면 그것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내 굳어진 마음, 내 단단한 마음, 내가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다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출발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이 신약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회개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 작업을 예수님보다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제자들에게 세우시도록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 회개하도록 하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회개하라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신약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기 전에 출발점이 회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지금 호세아서에서 회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을 출발하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에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롭게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망가지면 의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망가지고 의지가 망가져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고 적응력이 망가지고 마음의 병이 걸려서 결국 삶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 우리의 마음을 망가진 것,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치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오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을 호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 호세아서 끝날 때까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죄악들,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악들,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다 뒤집어 엎고 다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오래된 죄악들, 우리들의 습관적인 죄악들,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 우리도 이 묵은 것들을 다 갈아엎게 하시고 다 기경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이 호세아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도록 다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물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며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